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스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나라에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두 나그네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게 되었는데 서로 헤어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천사인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한 가지 소원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씩만 말씀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아주 욕심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심술쟁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말한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받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2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목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에 옆에 있는 심순쟁이를 쿡쿡 찌르며 내가 먼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 심술쟁이는 자기는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다른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은 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네가 먼저 말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서로 신경전을 하고 긴장관계에서 누구도 먼저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떠나가야겠다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심술쟁이의 목덜미를 꽉 붙들고서는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이면서 이놈아 빨리 말해, 너 말하지 않으면 그냥 확 죽여버리겠어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심술쟁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천사님, 나는 2개의 눈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눈 하나 없는 애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져. 그 시간부터 심술쟁이는 애꾼인이 되었고 욕심장이는 눈이 없는 다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심술이에요. 하나는 끝없는 욕심이고 하나는 질투예요. 이 시기, 이 질투 때문에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거예요. 나도 못 받고 저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술쟁이와 이런 욕심쟁이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욕심쟁이이고 그런 심술쟁이이며 질투심이 아주 강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일에 슬퍼합니다. 8절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못난 사람 아닙니까? 때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나라를 온통 짓밟고는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이방 민족을 그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자폰을 시켜서 피를 섞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후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사라지고 달랑 유다 지파의 이야기만 남아 지금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위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 나라는 한마디로는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 성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이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이것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쪽으로 달아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배의 가장 밑창에 들어가 숨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잠을 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도가 흉흉이 뛰노는 바다로 던져져 죽을 뻔했다가 큰 물고기에 삼킴바 되어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주일학교 교사들이 단골로 사용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에 삼킴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내졌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가슴 아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래 통곡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너무 쉽게 비판하지만 그 배경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축구 경기할 때도 다른 나라에게는 다 져도 일본에게만 이기면 꼴찌를 해도 손뼉을 쳐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한 도시를 쳐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재산을 아예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칼로 배를 가르고 어린 아기를 돌에 맺혀 죽였고, 포로를 끌어가는데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콧구멍에다 구멍을 뚫어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 끈 하나만 당기면 전부 다 끌려오도록 해서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엔 다음 도시에서는 아예 한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젊은이들은 아예 자살해버리고 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아수르의 아자만 들어도 악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장면들을 여러 마을에서 목격했고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요나는 이런 악
악한 민족은 망해도 싸다. 아니 반드시 망해야 한다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 끔찍한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글징글한 니느웨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외면하고 그분의 전도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요, 당신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예약된 사람일 거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아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런 그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혼쭐이 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얼마나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전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걸어가도 사흘은 걸어가야 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설렁설렁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단 4마디를 외쳤습니다. 전혀 성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마디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물론 남녀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도 금식해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심서 여호와께 불을 질 것이며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 합니다. 또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돌아섬,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히려 천벌을 받을 것 같았던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아니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런 인간들은 지옥에 가도 제일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삶이 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요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의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이 무럭무럭 자라니 순식간에 그늘 만들어 요나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요나의 이미지는 항상 인상을 쓰고 항상 불평하는 찡그린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사람, 전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딱 한 번 기뻐했다는 기록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이 순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서도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도시, 그것도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당시 최대의 도시였던 니느웨 성 12만 명이나 사는 엄청난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넝쿨 하나를 보고 그토록 기뻐했습니다. 심히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나에게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아침에 해가 뜨자 박넝쿨이 말라버렸습니다. 정신이 아찔할 만큼 더워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죽여달라고 악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냐? 내가 방을 심기나 했냐? 키우기를 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더 귀하냐? 나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중요하냐? 나는 내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욱 귀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보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얹어 죽게 했다. 내가 차마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는 나의 외아들을 찢었고 차마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나의 외아들을 찢었고 저들을 저주할 수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저주했다. 그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앓이가 오죽하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 4장인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도 마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물음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요나에게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요나가 그처럼 징그럽도록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심장, 가슴앓이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응답이 적어도 한 구절 조금은 적어 놓아야 했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깨달았군요.
저를 보내소서 제가 전하리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하고 마쳤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러나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절 마지막 절 3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뭔가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그의 뒤를 이어 더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오늘날처럼 부흥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 행전 성령 행정인 사도행전을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지금 써내려가는 것처럼 요나서의 마지막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너에게도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느냐?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의 열매,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수많은 사람들, 그 광활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동역자 후배 선교사를 더 많이 모집해 오려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본부의 협조로 중국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접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손수 다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면접에서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 합니까? 하는 한 가지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망생들에게서 대략 3가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었고, 또 하나는 중국 복음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문명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대답이었고, 3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대답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면접을 돕고 있던 사람이 그런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틀림없이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동기만을 가지고는 고난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중국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선교,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원망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나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하게 되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해야 할 시간인데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죽겠다는 겁니까?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못난 소리를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이 속에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절망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슴앓이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깨달았군요. 저를 보내소서 제가 전하리다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